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을 성령님 만져주셔서 응하여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공사를 마친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관계로 불편함에 anyway, 그럼에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사 중인 저희의 얼굴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상 25장,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공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이 내게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35장 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모인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이지만 이렇게 교회당에 모인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는 자리가 교회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당의 이 제1원칙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무엇으로 교제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도와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움직이냐? 생명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생명이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생명과 은혜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제1원칙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계획을 주시고 계획한 그대로 진행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원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되어질 그 일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말씀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을 가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도 서로 싸우진 않았어. 나는 누구다.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이런 얘기가 막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야 뭐 이제 이미 강권 바다 건너 왔으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저는 침묵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 이랬거든요.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싸울 수 있다. 못을 딱 박았는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침묵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둘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한편에 물러서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뭘까? 그러다 제 안에 깨달음이 태초의 그 현장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하나였어요. 무엇으로? 정치도 하나였어요. 문화도 하나였어요. 삶의 패턴도 하나였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었고 곧 정치가 되었고 그 말씀 준행하는 게 문화가 되었고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어지면서 정치도 분리가 되어지고 문화도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행태도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는 불행이 시작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전쟁도 시작되어졌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리되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 성막을 주시는구나. 그게 제 안에 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 창세기 35장을 묵상하고 이제 돌아와서 해야 되니까 묵상하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은 다시 모든 걸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정치도 하나였어요. 문화도 하나였어요. 생활 패턴도 하나예요. 무엇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해주는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치고 법이고 문화고 생활 다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을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의 어떤 룰을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는 모든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계속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완성되어진 성막을 이제는 우리 안에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주 말씀에 인생을 걸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서 뭐 하려고?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80일이죠. 8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40일 부르셔서 돌판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 돌판을 받아오고 이 기간을 하나님은 결국 하시고자 하신 게 그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5장부터는 이제 삶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너희들의 정치는 너희들의 문화는 너희들의 법은 기준은 이 말씀이다 라고 이때부터 이들은 하나로 통일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문화는 성전 만드는 게 문화였어요. 이것이 언제 있었죠?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 적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로지 방주 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짓는 게 뭐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고 법이었고 노아 가정의 문화였고 다였어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모세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문화도 하나가 되어지고 정치도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도 하나가 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꿈꾸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진 그날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법이 되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는 흩어져 있고 교회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문화 속에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정치 속에 있겠죠. 정말 정확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인간의 생각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평안해지죠. 우리는 정말 평강이 주를 이루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안식하라.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니 이날은 너희도 안식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했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을 죽일 정도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일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우리에게 죽일지니라라는 말씀까지 해가면서 이 날에 대하여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 이 안식을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는 말은 내가 특별히 제정한 이 안식을 회방하는 것. 그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불 피우고 그날에 일하고 그날에 무엇하는 것. 그건 안식을 회방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일에 회방받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안식을 누리는데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이 날에 대하여 특별함을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제 신약에는 그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대체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 주일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특별한 안식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방해가 되면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아줘야 돼. 여호와께서 명하사 행하게 하신 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전달받아야 내 삶이 진행되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스탑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식이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명령 첫 번째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평강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건 뭐예요? 죄 문제를 끝냈다는 건 너는 자유인이야. 이거거든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회방하는 것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에 가서 또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5절에 가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 못을 박았어요. 너희 모두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성소를 완성돼, 성막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일, 나라는 성소를 짓는 일에 필요한 도구, 내 이웃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일에 필요한 도구, 남미 땅에 있는 성소가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필요한 도구, 그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성막을 짓는 일,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유 중에서 드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우리 집 앞마당 밖에 도로변에 그 앞에 제가 육손이를 가득 키워놨어요. 다육이를 이제 수후하게 키워놨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집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안 뜯어가요. 그걸 뜯어갈 때는 나에게 물어요. 나 거기서 필요한 거 한두 송이나 꺾어줄 수 있어. 왜냐?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소유주는 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집 앞마당에서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가다 하나 꺾어갈 수도, 물론 그 중에는 꺾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물어요. 하나 줄 수 있어? 네, 손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키웠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에요. 왜?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있는 그 소유물, 만물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럼 무엇이냐? 청지기냐? 그분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너희 먹을 것 있는 자도 없는 자들에게 그리하라. 왜 그리하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눠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더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기꺼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물론 어느 순간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선이 되게 하세요.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의지세요. 그분의 권능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일의 결과를 시간을 두고 반드시 보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또다시 그런 것을
제안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아니 모든 사람들의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세요. 시간을 두고 어제 한 일 오늘 보게 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 앞에 서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의 어떠함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때로 실수하는 선택을 허락하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선택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하는 선택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본인은 반드시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속에서 그 선택을 하였던 믿음의 조상들,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그들의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노아의 생애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듣게 되어지면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시험에 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모두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기를 하리라.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조금 전에는 21절이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지었어. 무엇을 위하여?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우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광이야. 너희가 나의 찬송이야. 우리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찬양이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고, 돈을 잃어버린 것 같고, 경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경제,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어떤 환경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원점으로, 요 자리에서 마이너스 된 원점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우리는 손해봤어요. 우리의 수준이 요 자리에서 우리가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요 자리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네가 원하는 네 자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리는 요 자리, 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마이너스 났다고 애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올려서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세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우리는 이후의 모세를 바라봐요. 우리는 성공한 다윗을 봐, 임금이 된 다윗을 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보는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근데 어떤 때에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명이 선포된 때에 그것도 노예의 자식으로.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불행한 중에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부모가 그걸 숨겨요. 그런데 숨기는 대로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은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오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찬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래서 아이가 뛰었다고 하죠. 이게 뉴스로 나오면 부모에게 버림받는, 강가에 떠내려 버려지고, 그리고 그는 왕국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 불행의 여정, 계속 되어지는 일 없이 되어지는가 싶었더니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록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게 돼요. 잊혀진 존재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세월을 40년을 살아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요. 80 노인이 돼요. 그런 노인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으면 곧바로 광야로 막 행진해서 멋진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자기가 도망친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그것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뭔가가 있었다면 한 번쯤 그 땅을 갈 수도 있죠. 40년 세월 부모들이 다 그 땅에 있는데, 그럼에도 그 땅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모세에게 바로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40년 동안 그 땅을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쓰라고, 모세 앞에, 그것도 10번이나 세워요. 모세를 한 번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 노인은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겹쳐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모세에게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설 수 없던 그 자리,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모세가 홍해에서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이거는 뭐죠?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모세가 만들어진 거죠. 그 고백이 나올 만큼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단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 같으면 같이 불평이 있겠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보내라고 했을 때 모세도 같이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했어요. 모두가 죽었다고 말할 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그냥 한번 멋있어 보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그런 모세가 만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모든 사건 앞에 그 어떤 환경 앞에서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돼서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그들의 후렴구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간마다 그들을 광야에 두는 거죠. 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땅은 돌아갈 수 없는 땅이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그 땅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을 40년 동안 함께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여서 성막을 지어가는 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면서 나를 설득하시면서 우리 가나안 가자.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성소로 만들어. 그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그 일이에요. 내가 거할 나의 성소에 그러니 너 청색자색 홍색실로 너를 빚어, 호만으로 너를 빚어, 너를 만들어, 휘장을 쳐, 물두멍을 네 인생 속에 만들어, 번제단을 만들어.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번제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내 이웃이 누리고 나의 형제가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물두멍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하시고, 때론 내가 바람막이가 됐어, 때론 내가 울타리가 되었고, 때론 내가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됐다, 때론 내 몸을 짜서 기름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소로 지어져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정표가 되고 성소의 기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디렉션이셨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디렉션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성소가 완성되어져 가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하여지는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